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걸 한번 다뤄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 중생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중생으로 알고 있나요?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우리나라의 그 단군 할아버지가 가졌던 사상이 뭐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인가, 이게? 이 홍익인간은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인 목표라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정치적인 목표지, 이거는. 인간을 이롭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수행단체에서 쓰는 경우도 있어. 물론, 그래서 인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것도 나쁜 뜻은 아니죠. 근데 진정한 이제 수행자라면은, 이 중생의 개념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이라는 그 개념을 아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야가 넓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부처님이 말한 중생은 뭘까요? 말은 뭐 중생, 상구보리, 뭐 하와 중생이라고 하지만 중생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면서 중생 구제하겠다면 안 되지. 요즘 불교가 세계화되고 있는데 뭐 유럽이든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수백만 인구들이 지금 불교 수행을 통해서 영성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깨달음을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중생의 개념도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뭐 비교가 안 되겠죠? 오늘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중생의 개념 금강경 서기가 나와 있어. 금강경의 그 3본이라고 그러죠. 3본. 뭐 3장을 말하는 거예요. 3절이라는 것은 3장에 이제 구류 중생이 나와. 구류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9가지 중생이 있어. 9가지. 먼저 난생. 난생은 뭐예요? 알에서 깨어난 동물이든 뭐 조류든 뭐 있잖아. 조류가 많죠. 뭐 물고기도 많고. 근데 알에서 깨어나면 그냥 알만 놔두고 부모가 가버리죠. 그래서 누구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도 몰라. 난생은. 그건 기구한 문명이겠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 물론 이제 새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보호해가지고 알지만은 뭐 대부분 알에서 태어난 뭐 물고기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나르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보호해갖고 나와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거는 그 배은망덕을 의미해. 배은망덕. 그러잖아. 부모도 모르고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배은망덕한 생활을 한 사람들은 난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의 중생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중생입니까? 아닙니까? 중생이잖아 지금. 또 태생. 우리 태아로 태어나는 거. 우리 사람이라든가 뭐 일부 동물들도 태아로 많이 태어나죠. 이게 태생이라고 그래요. 이 태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의지심이 강한 사람, 뭐 바라는 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태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습생이 있어. 습기가 많은 곳에서 물에서 태어나는 거 있잖아. 물고기 특히. 몸에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물고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습생으로. 또 화생. 화생은 뭘까요? 뭐 변한 거 있잖아. 뭐 노예가 뭐 고치를 벗어가지고 바뀐다든가 변해가지고 태어난 거. 화생. 그리고 모기 같은 게 화생이라는 거, 모기. 내세우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 아상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유를 화생이라고 그런대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걸 기본적으로 4가지 핵심적인 중생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있어. 뭐 색이 있거나 없는 경우. 이것도 중생이 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형상이 있거나 없는 거. 형상이 없는 중생은 뭘까요? 그렇지. 귀신. 그럼 귀신도 중생이죠. 그럼 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또 중생도 있다는 거예요. 참 탁월한 그 분류법 같아 이게. 이걸 누가 감히 이 정도 생각할까요? 구류 중생을. 그래서 중생은 그러니까 대부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중생이란 말이지.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접어갈 것인가. 수보리존자와 대화 형식이란 말이에요. 금강경.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항복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이런 구류, 이 중생을 일체 중생이란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이런 마음을 내라는 거지.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마음, 이 마음을 내고 실천하는 것이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또 가르침 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좀 어안이 벙벙하겠죠? 어떻게 이 많은 중생들을 다 구제할 것인가? 그렇죠?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나도 지금 구제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일체 중생을, 이 많은 구류 중생을 다 해탈시킬 것인가? 이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고민도 안 해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건강적인 독성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많은 중생들을 계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일체이심제에 의하면은 모든 바깥에 있는 현상은 나의 모습이단 말이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생은 밖에가 있는 게 아니죠. 근본적인 건 어디가 있어? 내 마음에 있는 거지, 중생이. 그렇잖아. 이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중생이 밖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중생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하신 분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생은 먼저 상구보리화 정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내 몸속에 있는 중생을 먼저 구하고 나서 밖에 중생을 구한다는 거예요. 밖에 중생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몸속에 있는 중생만 구제하면 다 구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 유식무경이니까. 이런 도리가 이게 금강경의 핵심 이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이걸 해석한 사람들은 몇 분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선지식인들 중에서 해박한 그런 지혜가 가진 분들이 보면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죠. 근데 나도 이걸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생이 누구냐? 내 몸속에 있는 중생이 누구예요? 자,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거 있겠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생각. 내가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중생은 생각이라는 거. 빙의령은 형상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 여러분 수많은 빙의령들하고 여러분들이 몸에 숙주 삼아가지고 여러분들 파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모든 걸 다 여러분 중생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이 나한테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은 사실은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파동에 걸린단 말이지. 이 모든 우주에 유형무형. 그래서 어떤 귀신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파동 맞으면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방언 같은 거 있죠, 방언. 방언이 대표적인 거잖아. 방언도 다른 사람하고 파동이 딱 맞을 때 그 사람 말로 하잖아, 지금. 뭐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뭐 하나님이 이제 음성이 있겠어요? 응?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나를 그거를 소리나 형상으로 찾게 되면 볼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지. 그리고 형상을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형상이나 소리를 가지고 부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찾겠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한마디로 사법이라 사법. 불교에서는 그렇게 본다고. 기독교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예수 가르침도 마찬가지. 한번 깊이 보란 말이지. 형상으로 있다고 어디 나와 있어? 소리로 어디가 있어? 그 자기가 만든 거지, 사실은. 그것도 엄밀히 한번 분석해 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생각이 떠오르고 뭐 불편함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에너지가 안 좋은 데 가면 어때? 여러분들 생각도 에너지가 안 좋아지죠. 그럼 많이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부화내동이라는 것도 있잖아. 다른 사람 생각이 이심전심으로 그냥 나한테 파동에 꽂혀가지고 나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냥. 어디 뭐 데모하고 이런 데 가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휩싸이는 사람들이 있어. 에너지 약한 사람은 특히 그래.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끌려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뭐 틀리고 뭐 맞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참 유튜브가 아주 위험하다는 걸 내가 좀 가끔 느끼거든요. 유튜브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력한 에너지를 갖춘 사람이 주장을 하잖아요. 자기 신념을. 그러면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어때? 그냥 좌화돼 버려, 그냥. 그냥 따라가 버려. 그래가지고 그 세뇌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사실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그냥 그 체면을 걸려버린 거야. 그리고 그 추종자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할 수 있겠다, 이게. 그걸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원리예요,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어떤 생각이든지 앞으로, 그렇죠? 어떤 생각이든지 불쌍한 중생으로 여기란 말이지. 중생으로 여기고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천도를 시켜달라는 천도. 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지. 고통을 받는 슬픈 감정이 일어나면 어때? 아, 슬픈 감정, 슬픔에 빠져 죽었던 중생이 이렇게 와 있구나. 이렇게 탁 천도를 시켜주고 화가 난 느낌이 딱 든다. 그러니까 즉각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지. 즉각 알아차리는데 생각을 알아차려야 되겠지, 일단. 즉각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 천도를 해줘. 축복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천도법에 축복을 줘서 천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도를 할 것인가? 뭐 분노, 증오, 이런 오감이잖아, 감정. 또 부정적인 생각. 또 질병 마찬가지야. 통증도 마찬가지라고. 아픈 중생이 있구나. 이렇게 즉각 알아차리란 말이지. 이걸 자꾸 천도를 시키다 보면 어떻게 돼? 이 중생들이 갈수록 없어지잖아. 제도화 되니까. 가장 먼저 이제 천도 시켜야 될 경우는 질병과 관련된 그런 중생들이 있어요. 뭐 트라우마 같은 거. 그 지금 현재 질병을 일으켰던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야. 그것도 일종의 중생들이거든. 천도 못한 영혼의 파편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질병을 일으킨 거거든.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딱 났다든가 충격을 한번 딱 받았다든가 하면 무의식 속에 영혼이 탁 파편이 돼가지고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것도 중생이라고. 영혼의 파편. 태어날 때 뭐 잘못 태어났다든가 두개골이 잘못 만져가지고 상처를 입었다든가 태아 있을 때도 이렇게 부부가 맨 싸웠다든가 이럴 때도 이게 그 영혼이 분열돼 버린 거예요. 그런 중생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몸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조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생각을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생각이든지 천도를 시키란 말이에요. 천도 방법 이제 몇 가지 내가 소개합니다. 이게 좀 이것도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냥 뭐 천도 시키라고 하면은 막연하잖아. 어떤 분은 또 이거는 뭐 부처님한테 바치라는 사람도 있고, 뭐 예수님한테 바치라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좀 애매하죠, 사실. 그렇죠?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겠으나, 이 생각은 하나가 파일이라 했어, 파일. 어떠한 생각이든지 하나의 파일이란 말이지. 어느 정도 크기 파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에너지 파일이죠, 일종의. 그렇죠? 에너지 파일이란 말이지. 오감의 하위 요소를 가지고 이걸 없앨 수도 있고, 이 파일은. 우리 컴퓨터가 똑같은 거예요. 뭐, 파일 없앨 수도 있잖아. 없앨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변형시킬 수도 있어.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나온다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다고. 삭제, 변형, 뭐, 이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은. 이게 현대 심리학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하위 요소가 이제 색깔이 하위 요소겠죠, 색깔. 색깔이라든가 크기. 크게 이거 하위 요소다고. 그래서 색깔을 바꾸는 게 제일 좋아. 색깔. 여러분, 안 좋은 기억을 딱 떠오르잖아. 안 좋은 생각이 아주 막 총천연색으로 뭐 색깔이
강할수록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쳐 몸에. 이 생각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생각은 이제 힘이라고 그랬는데 파워. 왜 힘이냐면은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든지 호르몬을 만든다. 호르몬. 어떤 생각이든지. 여러분 좋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호르몬이 나오잖아. 이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응? 호르몬. 생리적 반응. 오렌지를 딱 생각하면 침이 고이죠. 생리적 반응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하면 어때? 안 좋았던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긴장시키고 뭐 혈액순환, 복부를 굳게 만들고 중추신경을 긴장시켜가지고 여러 병을 만든단 말이지. 이 생각이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에서도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머리는 혼란스럽고 괴로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호르몬,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대마초 같은 거 한번 마약 많이 먹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좋지. 대마 같은 것도 결국은 내 몸속에 있는 호르몬을 유발시키는 것이지 대마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들 호르몬이 않다고. 호르몬 몸속에 있는 걸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고갈돼 버린 거라고. 그래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호르몬 다 고갈돼 버린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 잔잔한, 그래서 충만한 마음 가져야지. 너무 좋아가지고 필요는 없어요. 충만한 마음. 이 생각은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든지 내가 아니고 중생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든지 올라오는 대로 자꾸 삭제시키거나 변형시키란 말이지. 이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원리가 132비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색상을 바꾼다든가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즉시 여러분들이 생각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 싫어하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뱀만 생각하면 막 기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봐? 뱀이죠, 뱀.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뱀을 일단 크기를 한번 줄여봐. 지렁이 정도 된다면 징그러울까? 뱀이? 한번 생각해봐라. 눈을 감고 지렁이처럼 됐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하란 말이지. 그런 순간 지렁이를 대가지고 이제 뱀이 서서 걸어다닌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럼 뱀이 두려워집니까? 징그러워집니까? 여러분 웃음 나올 거예요. 뱀이 이렇게 서서 걸어다닌다고 생각해보라고. 지렁이만한 뱀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 공포심. 뭐 옛날에 그 대구 뭐 지하철 그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경험했던 사람은 전철을 못 한대요. 그런 사람들도 그 한번 떠올리려 해가지고 영상 하나잖아. 영상 하나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 이걸 줄여버려 그냥 또. 그 사진을 떠올려 보세요. 또 색깔을 바꿔본다. 색깔 백색으로 바꿔버렸어요. 백색. 칼라색에서 백색으로 바꿔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시라. 또 크기를 조절해버려 그냥. 조그만하게 빛으로 만들어요. 이 두 가지 방법만 써도 여러분들 웬만한 그 트라우마는 다 없앨 수 있어.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 안 되는 사람은 나한테 데려와. 내가 해줄 테니까. 이 생각 때문에 왜 괴로워해? 이게 현대 심리학의 가장 최신 심리학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색상을 백색으로 바꾸고 크기를 빛 크기 정도 줄이고 이걸 어디로 버릴까? 단전으로 버리란 말이야. 단전의 불덩어리 여러분들이 춥게 하면은 불덩어리 생각을 하겠잖아. 그래서 생각을 불쏘시개로 만들어라 이렇게 내가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번뇌는 즉 볼이다. 생각이 번뇌잖아요. 번뇌 중생. 이걸 빛의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빛. 단전이 빛이잖아. 불이. 빛으로 보내는 게 천도예요. 아시겠어요? 이해합니까? 빛의 세계. 원래 근원. 단전은 근원을 잘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심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생각을 그냥 뭐 막연히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크기를 줄이거나 색상을 바꾸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좀 아깝다 뭐 이러면은 좋은 걸로 바꿀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보면은 화가 난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저 사람 보면 화가 나. 그럼 그 사람 생각을 삭제나 뭐 색상을 바꾸거나 조절해 가지고, 너 물론 어느 정도 감각을 없앨 수 있지만 매일 봐야 되는 사람 같으면, 기억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매일 보는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 그런 사람은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바꾸느냐? 싫어하는 사람을 옆에 딱 떠올려. 옆에 우측에 또 하나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라고. 하나 둘 셋 갖고 그냥 엎어버려라. 하나 둘 셋 엎어. 그럼 이 사람 얼굴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꿔볼게 만들라는 거야. 중첩시켜보라고. 이거를 자꾸 활용할 수 있어. 안 좋은 영상이 떠오른다, 뭐 거기만 생각하면 좀 불결한 생각이 든다, 이럴 때는 그걸 딱 떠올리라고. 내가 좋아하는 장미꽃, 장미향, 뭐 예를 들어 자기 좋아하는 뭐 영상이 있잖아. 그걸로 그냥 다 뒤집어 씌워.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생각도 중생이잖아. 그 중생을 교화시키는 거, 이것도 천도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은 마음 공부도 다 완성이 되는 것이고, 모든 중생도 구제할 수 있고, 모든 심리체로도 여러분들 즉각에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만 알면은. 여러분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는 그랬어. 이걸 몰랐을 때는, 과거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있잖아. 그걸 밖으로 뿜어내기 위해서 그냥 받아주고 이렇게 발산을 시킨다고. 그것도 발산도 좋은 방법이라고. 과거에 막 몽둥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막 인형 갖다 놔두고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막 두드리라고 그래. 화가 풀릴 때까지. 아니면 타이어를 막 두드리면서, 그리고 발산법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나 그건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잖아. 이거는 생각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금강경을 다 마스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강경 핵심 사상이 이거니까.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조복시켜라.